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가 하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쇠고리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별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의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어서 먼저의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해죠. 지난주도 주가 될 텐데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한 것 같은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를 이렇게 짚으시죠. 그 심령을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진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딱 하나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내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의 그런 여러 모습들,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만 갖고 있지 않죠. 이중인격, 삼중인격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걸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지내다가 화 한 번 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확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읽으시며 내가 이해가 잘 못하고 내가 잘 못 깨달은 거지. 여러분 요즘은 저희 가정에서 첫째, 둘째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대화가 재미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랑 얘기하면 항상 딴지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마음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가는 마음이 이제 커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짚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형제가 그 청년이 근심했던 게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것이 돈과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 얘기가 나오면 어휴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한번 차분히 보십시오.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돈 얘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구약에서는 재물, 축복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으로만 인식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큰 교회를 담임하시기 때문에 사회 유력자들 각계층의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국의 그 대재벌 분들 대표자들을 거의 다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셔서 그 목적, 전도, 예수님 그 얘기만 했대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돈 얘기를 해서 이거 다음 기업, 다음 먹거리가 이렇고 다음 이렇고 다음 이렇고 온통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청년에게 너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겠니? 너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내 인생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교회 안 다니기가 십상입니다. 여유 있는데요. 마음에 부족한 게 없는데요. 아쉬울 게 없는데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아예 안 된다는 아니에요.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그게 얼만큼 어렵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낙타, 대충 크기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낙타 있잖아요. 그 낙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 있잖아요. 거기 실 넣어야 될 그 바늘귀를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다이어트를 엄청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든지 뭐 바늘귀가 엄청 큰 걸 만들든지 정말 뭐 그 정도로의 상식 밖의 것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늘 동일하게 지내온 상황들입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이런 시대상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그 대가를 위하여 교훈을 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말씀과 어긋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뭘 위해요? 돈을 위해서. 제사장들도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선지자들도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돈 했던 것들이 과거부터 현재 일까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계속 나왔어요. 왜 시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돈 잘 벌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돈 좀 더 잘 버는.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합니까? 돈 좀 더 잘 벌려고. 이런 목적이 사람들 가운데 팽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예배드리거나 섬기지 못한다. 그걸 우대하면서 지내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 래퍼 같은 사람들의 어떤 뭐 인스타나 이런 모습들 보면 개인 그런 아주 전용 비행기에 돈다발을 막 뿌려놓고 금목걸이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아, 나도 돈 잘 버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멋진 집과 슈퍼카들을 막 이렇게 보이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잘 될 수 있다. 뭘로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에 양육을 받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많은 집안인데도 형제끼리 피 튀기게 싸우고 등 돌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갈라져요.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톡 까놓고 우리도 더 잘 살면 좋고, 사실 잘 산다라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관용적으로 생각하지만 돈 많은 게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거로 표현이 되어 왔어요.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거예요. 사실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잘 사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산다. 그 친구 오면 그 부모 잘 사냐?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26년 새해 가치관과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잘 사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26년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 듭니다. 보잖아. 그 돈 때문에 막 망치고 그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지고 신앙 그 쌓아 올렸던 신앙의 그 좋은 고귀한 것도 그냥 다 미끄러지고 막 올무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다른 거 그냥 귀찮고 막 화내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막 짜증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마음 다 상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크리스찬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잡아먹어요. 야, 근데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다 돈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혹시 몰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솔직히 예수님 따라가긴 하지만 다들 또 잘 되고 싶은 마음, 좀 풍성해지고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좀 더 많아지고 이거 다 원하고, 솔직히 지금 까놓고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임할 때부터 한 자리씩 좀 하기를 원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점잖게 은근히 갖고 있든지 그냥 톡 까놓고 갖고 있든지,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몹시 놀라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타고난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고 망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막 그 인생을 막 망치려고 막 그냥 막 부도 나게 하고 막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막 가난해졌을 때 교도소에 가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마음이 막 연약해지고 막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그 전도의 부름, 그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예수님을 믿어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그 육신으로 나오는 굳은 마음, 반발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 그거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배우자감으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래?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요 누구나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갈수록 온유해지지도 않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이 나게 하시고 주여 맞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조금씩 더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고 우리는 젊은 청년과 달리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우리 다 버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없다 이놈아, 은혜로 가라 이놈아, 영생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해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가 잘못된 이야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28절을 먼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지만 판사님들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대통령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예요. 굉장히 큰 권세죠,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한테 말하는데 세상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판사님들 의자 보면 여기 회중석하고 다르죠. 더 특별한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입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판사님이 앉을 때라야 다 앉아요. 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대통령 그런 권한으로 다스립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많이 남지 않았고 아멘.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허무할 거예요. 그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에 동참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아멘. 감히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아멘. 그 권세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딸리고 법공부도 머리 아프고 한문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판사님 이랬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재판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법전은 뭡니까? 이겁니다. 아멘. 형사법, 소송법, 민법 이게 아니라 진짜 법은 뭐냐? 말씀의 법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근데 통독하시면 솔직히 말씀 뜻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나 해설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있게 올바로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될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사님께서 판사님이 갑자기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정말 정말 사랑으로 판단하고 진리로 재판해 주려고 그러고, 감히 그 성에 앉아서 겸손하게 얼마나 하겠어요. 위험도가 좀 이렇게 한다기보다 조심스럽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그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 주시고,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29절 요한계시록을 통과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부모를 원하자마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기타 가족이나 논밭을 버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투자한 거 아파트 몇 배 오르고 주식 몇 배 오르면 야, 이런데 확실한 이 말씀이 던져지는데 아멘 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아파트값 몇 배 오르면 난리 났잖아요. 전화해서
이번에 3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 3배 오르면 15억이 되면 막 친척들 가족들한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겨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한테 이렇게 가면 여러 배가 확실하게 오르고 아멘.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아멘. 자, 근데 에휴, 이건 뭐 나중에 또 천국 되고 뭐 그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내려놓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또 현재 세상에 있어서 가족들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논밭을 100배나 받대. 근데 뭐가 있냐면 박해도 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 박해도 겸해서 받게 하십니다. 박해. 마음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집안채가 생겼는데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미국의 목사님도 그러실 정도인데 크리스찬이 좀 부유해지면 얼마나 예수쟁이가 저렇게 잘 사냐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렇게 돈이 많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부유해지는 것을 야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기를 원하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부자인 상태면 힘들어요. 예,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거든요. 그 아까워서 뭐 나보고 헌금하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일부러 다른 차 타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자,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고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부자로서는 힘들어요. 왜냐면 낮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거로 막 이렇게 한다면 자기 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투자해야 돼,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뿔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자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해가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주님의 은혜로 부유해지는 분들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간증이 있어요. 어제 소개된 간증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부부가 남편분은 미국 공인 회계사예요. 아내분은 25년째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90%를 선교에 드려요. 10에 구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이런 거예요.
20년간 저축한 수십억을 나눠요. 자, 처음에는 이분들이 100명의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200명, 400명으로 늘려가요. 근데 5년 전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때 선교가 많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선교사님들 많이 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후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선교를 접을까, 이제 조금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여쭈면서 이런 마음을 이제 나눌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더 힘껏 돌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학생 수를 1000명으로 늘렸대요. 그래서 저는 힘들죠. 근데 이 사역에 동참하는 손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시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간 저축한 수십억의 예금을 다 나눕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셨다니까. 이분들 기꺼운 마음, 평신도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분이 어제도 있다니까요. 바로 어제 간증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입의 90%를 드리기로 합니다. 22년도에 장학생이 2000명을 넘어갑니다. 이 남자분이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의학 대학을 포기했어요. 의대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포기를 해요.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숨을 또 잃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봉제 공장, 세탁소 그런 데서 막 일하면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차가워졌대요. 이분이 그때 목숨을 걸고 방언기도로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는 고백이 어떠냐면, 자기 영이게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를 올라가더라.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시작, 첫 예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만 남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남겨요? 저축된 통장, 아파트 몇 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양육이 뭐냐?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지금은 2750명의 청소년과 34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대요. 이제 3000명 넘겼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4년 동안 매년 성경 통독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말라위 청소년들은 이 부부를 파파와 마마로 부르고 실제로 3명을 거기서 입양을 하셨고, 남편분은 여전히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재정을 계속 모은대요. 돈 왜 모아요? 주님 그거 하기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우리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아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아멘. 너 그 돈 갖고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내분은요, 학원을 직원 체제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3개월은 이제 미국의 학원에 가 있고 9개월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대표자분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수입이 30-40% 학원 수입이 줄긴 했대요. 근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 하는 손해나요. 왜냐면 사역이 우선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신학교에 가시고 뭐 꼭 풀타임 사역자가 되시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되시고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느냐?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구나. 많다 얘들아. 이탈리아의 한 1200~300년 경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 수도사님이 계세요. 청년 시기를 훌쩍 넘겨서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성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성당의 그 십자가상에서 폐허가 된 내 집을 살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부유했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상인이었는데 그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그 가게 가서 옷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 옷감을 팔아다가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신부님 주교에게 바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너 미쳤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요. 입고 있던 모든 옷도 내려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많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전 재산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맨발로 살아갑니다. 외국의 한계 아니요. 여러분, 감리교 한국의 한 목사님도 39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셨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라면이 아닙니다. 라멘이 드시고 싶어서 잘 나가니까 그냥 비행기 잡아서 일본 가서 점심으로 라면만 하나 먹고 다시 귀국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사셨다. 그런 분이신데 강남 그 주공 아파트가 18평쯤에 한 3천만 원 하던 시기에 자기의 재산 30억을 나눕니다. 뭐예요? 강남 아파트 300채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이 있으셨는데 아버지의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이 재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한 40억이 된 거예요. 그거 신학교에 바칩니다. 살아가기.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목사님 그렇게 나누기만 하면 뭐 우리는 못 누립니까? 성경은 부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누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함이 없는 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시사 위대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설교 이렇게 하고 너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야 돼. 그 저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갈수록 부유해지는 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입니다. 자,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졌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절대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 사업 좀 잘 되고 매출 좀 올라간다고 절대 마음을 높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낮아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 정함이 없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매출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드리고요. 특별히 선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눈 그 우리 미국의 공인회계사 그 분처럼 선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인색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아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여러분 기준은 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자녀는 좀 예를 들면 돈이 많은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너 부모님도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또 쓸 게 많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획일적으로 뭐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막 부유해지지 않았더라도 또 나눌 수 있을 때는 나누면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인생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인생한 마음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좀 뭐 하나 하면 그거 내가 뭐 했네 몰라주나 아니요. 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모르는 마음으로 하죠. 제일 좋은 거는요, 야 저 양반 저렇게 선한 일 많이 했었어? 저 양반 저렇게 막 이렇게 구제 많이 했었어? 할 정도가 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쓸 줄 모르는데 거의 이 정도가 됐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엄청 많이.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모르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부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돼도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런 분들이 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누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26년 새해가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다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형통해지시고 잘 되어졌을 때 절대 마음을 높여서 다른 분들을 무시하거나 내려까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높여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진리의 말씀 교회를 예비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